예수님이 누구신가 2편으로 기독론,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 사람이 발음할 때 기독이라고 발음을 해서 그게 기독교 할 때 기독이란 말이 됐지만 그 한자의 뜻이 기독교를 뜻하는 게 아니고 소리 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기독이란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탈로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좌우합니다. 다른 건 다 믿을 수 있어요. 신론도 믿고 무슨 종말론도 믿고 기독교 윤리도 믿고 여러 가지를 다 믿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순간에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독론은 구원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독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론을 가르치는 이유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슬람이 기독교와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기독론을 그들은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독론적인 질문의 중요성을 당신이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여쭤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만을 보면 대중에게 내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주는 좋은 선생님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엘리야 같은 분이라든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그때만 당신에 대한 믿음을 물어본 게 아니고 다른 성경 구절에도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건 사도가 물은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사람에게 물어보신 것. 내가 인자를 믿느냐? 믿어야 되니까 물어보신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5절에 마태복음 9장 28절에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서를 왜 기록했느냐?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복음서를 왜 기록했느냐? 복음서가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이냐? 그걸 요한복음 20장 32절을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기독론을 말하기 위한, 그걸 믿게 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한 믿음은 구원과 직결된다는 얘기죠. 네. 이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증인에 대하여, 증언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이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서. 자, 그러면 그 당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에 도달했느냐.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닌데, 예수님을 몰랐던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그 순간부터 믿은 것 같지 않고 도중부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다렸다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 예가 누굽니까? 도마죠. 도마는 도중에 믿은 것 같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파고 그리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그때 고백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까지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었고 도중에 믿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건 주님을 경험해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적, 주님의 말씀, 주님의 권세를 보고 이들이 누가 그걸 요구한 게 아닌데 각 사람이 저분이 누구냐. 그래서 이 질문이 도중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마태복음 8장 27절을 찾아보시면 이 질문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28장 27절에 풍랑을 잠잠케 한 후에요. 8장 27절.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이 희한해, 신기해, 이게 아니고 이분이 누구야?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기독론적인 질문을 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14장 33절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얻습니다. 14장 33절에 이게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는데 예수님이 건져주신 후에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시점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게 바로 아래로부터의 누가 이렇게 센스 있는 이 지우개를, 이거 어느 쪽을 쓰는 거예요? 이쪽으로 쓰는 거구나. 이게 바로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Christology from below. From below.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증명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행적을 보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도 바울이 부활로서 당신의 아들됨을 증거하셨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게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었어요. 호기심을 갖고 따라갔는데 겪어보고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기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시다.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방식도 이런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결론을 내리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야?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막달라 마리아의 노래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위대한 분인 거는 분명한데, 특출한 분인 건 알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실까? Who are you? What have you sacrificed?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의 그 주제곡이, 이게 작아서 좋은데 근데 잘 안 지워져. Who are you? 라는 질문이 지금도 있어.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시냐? Who are you? What have you sacrificed? 이 질문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겪어보고 읽어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해답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이걸 아마 서두를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걸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니죠. 사람마다 페이스가 있으니까 제자들도 그 페이스가 달랐어요. 제일 먼저 믿었던 사람은 아마 나다네엘이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나다네엘을 부르는 순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 했더니 그때 나다네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때 이미 고백을 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도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리고 도마 같은 인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는 그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했는데 주님이 정말 나타나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주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건 아래로부터의 접근 방법이었어요. 그게 당연히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마도 의심을 했고 제자들도 중간중간에 의심을 했어요. 베드로도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은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의심이 있다는 말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의심할 거리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믿음이 흔들렸다가 그것이 정착이 될 때 더 분명하고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험이란 말이 나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놀라지 말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시련을 겪게 하셔서 더 성숙하고 강력하게 만드십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 가능했지만 이후에 믿은 사람은 아래로부터 할 게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소위 위로부터의 기독론을 가르쳤어요. 위로부터의 기독론, Christology from above. 이건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기독론적인 방법으로 믿은 전형적인 사례가 바울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신비한 방법으로 만나봤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5절이에요. 사도행전 9장 5절. 바울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Who are you? 라는 질문, 기독론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 만남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위로부터 증거하시고, 그때부터 이미 증거하시고, 바울이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을 탐구하고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니고 첫 순간에 거기로부터 바울의 신앙이 시작한, 예수님이 위로부터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첫 순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입니다. 이게 위로부터의 기독론의 전형적인 예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둘 다 합니다. 둘 다. 아래로부터 접근할 때도 있고 위로부터 접근할 때도 있고,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느 누구도 아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아래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알아볼까요? 그래가지고 몇 달을 할 것입니까?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위로부터 전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믿음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을 의지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셔,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죄 사함을 받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셔. 위로부터의 기독론적인 접근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공부를 하고 신앙을 쌓아가면서 처음에는 그냥 믿었던 것에 대하여 이런 이유가 있구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이런 것이 있구나, 예수님이 이런 약속에 의해, 이런 예언에 의해 이런 식으로 오셔서 약속을 이루시고 예언을 이루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워가는 것.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예를 더 보면, 사도 바울이 위로부터의 기독론적인 방법으로 믿었다라고 했는데, 위로부터의 기독론을 말한 성경 구절은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제가 이 구절이 시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읽어서는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11절까지 있는 게 시로 안 보이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시라는 게 더 분명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고, 또 원어에도 보면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시인지 사문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원어에 가까이 갈수록 이게 어떤 그 운율이 있고 시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쓸 때 당시에 교회가 불렀던 찬송시를 인용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찬송시가 그때 있었고,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찬송가를 인용할 때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미 그 당시에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시를 인용했을 것이다.
그게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이미 그 당시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기독론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게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찬송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론적인 사상이 누가 나중에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노래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찬송시의 가사를 보면 이 찬송시를 인용한 목적은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처럼 너희를 낮춰라, 예수님처럼 겸손해라고 말하기 위해 인용한 것인데, 그런데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이 내용에 기독론적인 사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기독론이에요. 위로부터의 기독론. 근본, 그 말은 원래부터 근본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당신의 의로움과 특별함에 의해 하나님에게 아들로 채택이 된 게 아니었다라는, 그게 이제 소위 양자론이거든요. 양자라는 말이 아들로 데리고 온다는 말 아닙니까? 양자를 삼는다. 양자론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부터 신이 아니고 인간이셨는데 예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로서 이렇게 받아주었다, 양자 삼았다. 이게 양자론이 좀 더 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고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이란 얘기야. 그게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양자론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는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아들로서 받아주시고 인정을 하시고 양자로 받아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더 쉬워지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 같은 구절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요. 왜냐하면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그 말은 같다는 말이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위치요. 원래부터 같았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같았어.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을 버리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게 같다는 말 아닙니까? 동등됨,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 정통 기독교와 이단이 갈라집니다. 이걸 믿지 않으므로 이단이 된 종파가 엄청 많아요. 아리우스주의라든가 경교라든가 여러 기독교 브랜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결국 이 기독론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핵심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동등됨, 신비한 것,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건 신성을 내려놓았다, 신적인 권위를 내려놓았다, 그대로 대접받기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은 근본 동등된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높아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는 이 위치가 없었는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건 이전에는 없었던 타이틀인 것 같아요. 동등되었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건 아니었는데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와 라이벌 관계가 된다든가 경쟁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두고 자리다툼을 하시지 않고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만 너무 높이고 주님하고 예수님만 너무 높이면 하나님이 너 그럴 거야 정말? 너 이런 식으로 나 찬밥 신세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된다.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위로부터의 기독론인데, 위로부터의 기독론을 또 아주 밝히 말한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부터의 기독론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나셨는데 동방 박사들이 왔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성전에 가셨고 12살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런 식으로 빌드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1장 1절에 아예 시작하는 순간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게 빌립보서의 근본이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태초에 처음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몇 절입니까? 말씀이 14절에 이게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증거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불렀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육신을 입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선재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선재성. 그 이전에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존재하셨어요. 그걸 말해주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놀라운 성경구절. 창세전, 태초에라는 말. 창세라고 하면 빛이 있으려 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시기 창세기의 사건 이전,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영화,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람으로 시작하셨다가 당신의 순종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차원으로 이렇게 신격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격화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신격화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둘 다 그걸 하신 게, 하나님도 예수님을 신격화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을 신격화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신격화 작업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얘기로 들리지만 그런 일이 왕왕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단 종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것 아닙니다. 신격화잖아요. 신격화. 사람들이 누군가가 믿을 필요가 있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으니까 이거를 좀 맥시마이즈 하자, 최대화하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을 수 있어요. 신격화 작업. 그런데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신격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실패하고 붙잡아 죽으시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신격화 작업을 할 수 없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가 제일 놀랐냐면 제자들이 제일 놀랐어요. 안 믿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을 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격화하자,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 모든 일이 역사적으로 사건으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믿음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그냥 제가 말한다고 여러분이 뚝딱 믿으시기는 어려울 거고, 여기에 대한 질문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간혹 가다가 기독교가 사람들이 신격화한 게 아니었을까? 내가 그때 있었더라도 뭔가 그런 조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속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셜록 홈즈 같은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탐정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욕구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에게 그런 속성이, 그게 종교의 속성이 그게 아닐까? 그런 게 조짐이 있을 때 그걸 제일 먼저 가장 확실하게 거절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그건 별개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성경 2.0, 3.0이 약간 이건 초보적인 것을 벗어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것을 제일 배격하시고 제일 경계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그 증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 없는 데서 고치시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만약에 예수께서 당신의 이름을 높여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했다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알리지 말라. 내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리지 말라. 예수님도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지, 당신의 어떤 능력이나 당신의 어떤 권세로 그것을 빌드업해서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경계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것을 경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떤 여자가
당신에게 젖을 먹였던 여자분의 가슴이 아주 그 민망한 말을 했는데 그분의 가슴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당신에게 젖을 먹였던 여자의 가슴이 복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얼마나 높이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되레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면 당신에게 젖을 먹였던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겠어요. 이건 예수님 아주 높이는 행위인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높임받는 것을 거절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까?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셨어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위로 추대하는 거 원하.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신격화하려는 성향이 있는 걸 아셨고 그런 방법으로 높임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배격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패를 붙였는데 그 죄패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인니, 라틴어로 인니라고 썼죠. 인니는 약자로. 인니는 예수, 나사렛, 레굼, 이스라엘 이 약자예요. INRI 인니 예수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을 유일하게 임금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 조롱하는 말로 쓴 것뿐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의 왕. 그건 믿고 그걸 썼겠어요? 조롱한 거죠. 이스라엘 왕이라더니 이렇게 죽네. 그 아이러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더니 이렇게 죽네. 그래서 죄패에 조롱하는 말로 십자가의 죄패 말하기를 죄패 쓰인 대로 이스라엘 왕이요 곧 우리 왕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만유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높임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방법이었어요. 다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쓰신 유일한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에요? 가시면류. 가시면류관밖에 안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다른 면류관을 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들이네. 이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이 성도들이 면류관을 예수님께 벗어버린다. 그 말은 우리는 높임을 받을 자격이 없고 주님이 모든 높임을 받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든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든 바울 서신이든 다른 서신이든 요한계시록이든 한결같이 일관적으로 이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공모해가지고 이건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가 하나님의 영감대로 썼는데 보니까 일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일관적인 진리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독론은 그 기독론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께서 이렇게 되신 것을 당신의 마음을 증거하는 사례로 삼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걸 드러내고 증거하고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고 당신이 당신을 비워서 종이 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 마음을 본받으면 된다. 너희도 그러므로 그 면류관을 스스로 쓰려고 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너희가 너의 영광을 스스로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너희도 높이시게 하라. 이 말을 하는, 이건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윤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교리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독론적인 결론, 기독론적인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 이게 기독론적인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거고, 제자들이 한 말이 이거고, 도마가 한 말도 이거고, 나다나엘이 한 말도 이거예요. 기독론적인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이방인은 이게 전달이 되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을 했고, 그리고 기다렸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악 속에 헤매이던 백성 구원하시네. 이 기다림, 강림,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시므온이 메시아가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도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구약 성경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구약의 전통도 없고 약속을 들은 바도 없고 예언을 들은 바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방인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전하면 의미가 전달이 되고 믿음에 이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방인에게는 뭐라고 말을 했어? 결국은 똑같은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믿음에 이르게 돼야 하는, 유대인의 믿음과 이방인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걸 믿는 건데.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선지자도 없고 구약 성경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배경이 전무한데 이제 백지와 같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해서 동일한 믿음에 이르게 했을까?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질문.
근데 이건 당연한 질문이. 기독론을 말할 때 우리가 간과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기독론이 이해가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기독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사람들이 믿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42절에 고넬료에게 한 설교에 그게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아닙니까? 로마 백부장이죠. 10장 42절.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다만 독실한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그 당시에 독실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식의 믿음을 가졌다는 말인지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약간 빈칸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에티오피아 사람도 마찬가지. 에티오피아 사람도 이방인인데 예루살렘까지 왔다 간 걸 보면 상당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이방인이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얼마만큼 믿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여기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를 질문할 정도였다면 이방인이 구원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게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멀지 않았어. 일반적인 독실함이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독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믿는 게 어렵지 않아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한 설교문 속에 이 42절과 43절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말을 한 것인데,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분, 심판하는 분, 이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으로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여기 어떤 구약의 성취라든가 메시아라든가 선지자의 약속의 성취라든가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이런 말이 없고, 그러나 이방인도 예수님이 심판하실 분이야, 심판주야.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 이것으로 충분했다는, 이것으로 고넬료 및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증명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증명. 이들이 방언하고 예언을 하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구나. 이방인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믿는 게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거든요. 이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상당히 쉽게 받아들였어요.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 그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가 이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원래는 깡패 출신이었는데 길에 가다가 외국 선교사가 주는 전도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걸로 코를 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말하기를 전도제로 코를 풀면 코가 썩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과정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 건널 문턱이 높지 않았다는 사실. 김익두 목사님이 된 후에 한 번은 등산을 갔는데 산봉우리에 올라갔는데 마침 저쪽에서 올라오던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먼저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네가 왜 나보다 먼저 가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면서 때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힘을 쓰던 분인데 만약에 맞서 싸우면 이기죠. 근데 그냥 맞았어요. 그리고 몇 대 맞은 후에 그 사람의 손을 꽉 붙잡고 다 때렸냐? 그랬어. 다 때렸냐? 그랬더니 다 때렸다 그러더래.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내가 김익두야. 옛날 같으면 너 여기서 죽었어. 그 대신 너는 내가 인도하는 부흥회를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따라와가지고 예배 참석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 재미있는 일화 같지만 사람들이 믿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동일한 결론의 이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초점은 항상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쟁이가 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심지어 그 미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예수님을 소개한 방법이 야소 귀신을 믿으면 다른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는. 근데 그것처럼 성경적인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야소 귀신을 믿으면 다른 귀신을 섬길 필요, 예수님을 신으로 여긴 거죠. 예수님의 권세를,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기독론. 할렐루야.